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스가랴 7장에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7장에서 끝내시고 이제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8장 1절 도입부를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자, 약속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1절에 간단하지만 앞에 언급하고 그리고 8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였죠. 주변 민족들이 계속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버려진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을 새로 세우신다, 재건하신다 라는 약속을,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진노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 헌신,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신실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아내만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마음, 강직한 마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리고 불의에 물드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멸망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함께 거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진리의 성읍,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진리와 거룩이 중심이 되는 성산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환경이 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와 거룩을 세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려주십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과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전쟁과 포로 시절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평온한 삶, 이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온 세대가 함께 평안하게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범위를 더 넓히십니다. 동쪽으로, 서쪽, 그리고 사방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사역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그런 태도, 마음 자세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그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듣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강하게 하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손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다가 외부 위협이 있거나 혹은 그 백성들 사이에 낙심이 오면 무기력으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현재의 순종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전에는 그 수고가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평안이 없었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과거에는 많은 열방들 가운데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약속을 들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거하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신기해 보이는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순종하게 만든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손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일로 다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수련회 중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